예, 오늘은 예레미야서 19장, 20장을 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 양가로 두 번째 백성의 멸망을 예언함이 15장에서 20장까지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양가로 두 번째 백성의 멸망을 예언의 마지막 시간인 동그라미 다섯 번째 멸망할 것을 예언함이 19장에서 20장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확정의 도장을 찍어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5절까지 왕들과 거민의 제약으로 인해 재앙 내릴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왕들과 거민이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하는구나. 죄를 짓지 아니해야 되겠구나.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왜 이렇게 했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죠. 이는 이미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배부르고 살찌고 편안함으로써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너희들 뭐 멸망당하고 포로에 간다라는 거 다 얘기를 언약을 하셨거든요.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여호와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생각나게 하고 백성들로 믿게 하고 백성들로 경유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또 보면서 19장, 20장 보면서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오지병을 사고 오지병이라는 것은 목이 좁은 질그릇입니다.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및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이스라엘 남쪽 문을 하시드 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것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마찬가지 그쪽이에요.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는 진동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에 불결하며 이곳에서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우상 숭배했다 이 말이죠. 또 나옵니다. 무,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안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들이 우상을 섬기며 바알신을 섬기는데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아니, 그 바알 신에게 드린다 이 말이에요. 잔인무도한 이런 것을 이들이 했습니다. 망한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모세에게 각종 재앙을 내릴 것을 신명기와의 위기에서 예언 언약했고 그대로 여기서 그 이루어짐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언하게 합니다. 참으로 섬길 자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우상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는 것. 이것이 아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우상 숭배로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 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섬김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것 같지만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섬김의 대상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크게 달하는 것은 마지막 날이 되는 거죠. 여기도 지금 뭐야? 멸망의 빙거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가 크게 달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차적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1차적 원인. 근원적 원인. 가까운 원인. 이것은 뭐예요? 이런 겁니다. 그 6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대적에게 붙여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할 것을 예언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승리만이 있는 걸로 알고 예수 믿으면은 좋은 것만 있는 걸로 알 텐데 이들이 뭐예요? 일반 그렇지 않은 백성들도 같이 멸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포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6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을 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고유의 할 일들이거든요. 그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쓰레기 소각하고 더러운 거 태우고 하는 그러한 건데 거기가 살육의 골짜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죽게 된다, 거기서 죽게 된다 이 말이죠. 살육의 골짜기가 칭하는 날이 이럴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계를 무욕케 하여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누가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한다 이 말이에요. 방법과 그 수단, 대적들을 일으켜서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이들을 이런 일을 재앙을 당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으로 놀람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할 것이며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핍을
당할 때에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그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잔인하냐. 신명기 28장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잔인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평화만 부르짖고, 좋은 것만 부르짖고, 좋은 것만 얘기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도덕윤리적으로 보지 마라. 그러면 기독교는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느냐? 아니지요. 여호와 하나님, 그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무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10절에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함께 가는 자라는 것은 19장 1절에 나온 대로 오지병을 타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 그들 함께 가는 사람,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과 그 중 거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 곧 그 집들이 그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배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우상 숭배가 극을 달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가 강한 걸 보면서 아, 저 나라는 저 신을 섬기니까 저렇게 강해졌구나. 우리도 섬기자.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침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침공을 당하고 안 당하고 나라가 제대로 서고 안 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이끌어가는 거지. 내가 마음 먹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걸 보면서요. 이 예언의 말씀이 에, 모세한테 얘기하고 이 예언의 말씀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걸 보면서 현상에만 빠져들고 현상에 빠져들어서 그 현상의 목적을 두고 보면은요. 근본적인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래서 각양각색의 논리가 나오고 각양각색의 주장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현상적, 거기에 빠져서, 현상에 빠져서, 현상적 현상의 그 목적을 두면은요, 그곳에 빠져, 목적을 두면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놓친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하나님을 놓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논리가 나오고 지도자들마다 하는 말이 다 다르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왜요? 생각나게 하고 믿게 하고 경외하게 하려 그러는 거예요. 누구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무나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때를 따라 때가 되면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 지금도 계속해서 되어질 일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는 겁니다. 현상에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만상이라는 건 뭡니까? 천체들이에요. 해달 별들 보고 그들 섬기는 거예요. 그냥 하고 제사 드리고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우리 인생들 다 그렇습니다. 왜요? 무언가는 섬겨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 잠깐 잠깐 내 옆에 있는 거 섬기기는 거 신비스럽다고 느끼는 것 그것을 갖다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만상에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던 자 도배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예레미야가 만군의 여호와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 말이지. 근데 이들은 안 듣지요. 왜? 하늘의 만상에 분양을 하고 다른 우상들한테 그들한테 지금 전제를 붓고 그러고 있는데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겠습니까? 안 듣지요. 이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잘 그러지 않으려면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그 얘기 하려고 합니까? 20장 봅시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 그대로 예언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잘 돼야 되잖아요. 20장 봅시다. 잘 되었는지. 예레미야 상황은 아주 좋은지. 일반적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일반적 사고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하면 어떻게 한다? 부귀영화를 드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성실히 해라, 성실히 하지 말아라. 이제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실히 하는 게 기준이 아닌데 우리는 성실히 하는 게 기준이에요. 보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예언을 무시한 바스홀이 바벨론에서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바스홀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 두목입니다. 근데 바스홀이 뭐라고 하냐?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망한다. 백성들한테 재앙이 내린다. 하나님의 재앙이 내린다. 이 예언을 하니까
누가 인기 있겠어요? 바솔이 인기가 있지요. 보겠습니다. 바솔 어떻게 한다? 바벨론에 잡혀가서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솔은 여호와의 집 제사장이라 유 유사장이라 유사장 유 제사장 유사장이라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 제일 두목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말하기 좋아하는 뭐 수석 제사장인 거죠.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예레미야의 예언 권고함이 있고 재앙이 있고 이 들은 거죠. 예.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 윤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경내로 들어가는 문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다가서만 착고 채워가지고 맛없어요. 누가요?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해가 돼요? 다음날 바소울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올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마골 미사비는 관주에 나와 있는데 사방으로 두려움 옵니다. 사방으로 밀려오는 두려움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사방에서 밀려오는 두려움을 당한다. 그런 뜻으로 마골 미사빔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좀 더 읽고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고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그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를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물과 귀한 물건들이죠.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소오라 너와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우리니 네가 바벨론에서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내가 거짓 예언을 하고 들린 내 모든 친구도 일반이라 하셨느니라. 친구들도 바소올도 친구들 다 죽는 것도 보게 하고 바소올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여 죽는다면 다 죽어야 되죠. 이스라엘은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는 바벨론에 가서 죽었습니다. 다 죽어야 되죠. 그렇죠? 여기서 바소올 죽어요. 다 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지도자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말 들으라, 말 듣지 말라가 아니에요. 똑같은 우리 인간 세계에 살고 있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른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주변 환경이 또 그러니까 신앙에 혼돈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언하고 예언대로 이루시는 것은 형벌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나오는 건 형벌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게 하기 위해 목적입니다.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기던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에 잡혀가고 잡혀갔던 그들 바벨론에서 사는데 70년 살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데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그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7절에서 13절까지 행악자를 탄원하며 구원할 것을 믿고 구하며 찬양합니다. 7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권유라는 건 파타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건 설득하다, 단순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속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에, 설득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설득하심으로 내가 그 설득을 받아 싸우며 주께서 하나님 여호와가 주어예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다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에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거예요. 종일토록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그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얘기 안 해야 되겠다. 다시는 예언 안 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내가 전도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도록 그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퇴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의인은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리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럼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것을 지금 현상을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를 알기 때문에 찬양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얘기해 놓고는 뭐라고 해요? 구원하셨습니다. 과거 완료형을 써요. 예언적 완료지야. 이건 확증이고 확신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졌다라는 확신이에요. 히브리어의 아름다운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이렇게 이 단어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14절에서 가장 18절까지요. 생일을 저주하고 죽기를 원하며 생존에 있음을 탄식합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하면 부귀영화를 누릴 걸로 생각하잖아요. 이게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일반적인 이런 사고에서 우리가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주의 일을 성실히 하면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강건하게 잘 사는 거.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며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내게 하지 아니하신 연고로. 무슨 얘기냐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낙태되었으면 유산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누가요? 예레미야가요. 여러분 하나님만 보고도 주변에 뭐라고 하든지 살아갈 수 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친구들도 주변에 다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그를 저주하고 그를 악담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그를 바라보며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제대로 알아야 흔들림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과 원수 맺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도 잘 여유 있게 받아들여 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일 성실히 하면 부귀영화 누린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속임수입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을 태중에서 결정되어 태어나는 것을 17절에 보세요.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하나님께서
태에서 죽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태어난 것을 어, 탄식하는데 고통스러워 탄식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푸르게 하지 아니하신 연고로다. 내가 이거 태어났다.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실까? 다 결정되어졌고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게 하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죠. 너무 힘들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탄식을 합니다.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를 치욕으로 보내는 것.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 한탄하고 한숨 쉬고 힘들어하는 거 괜찮습니다. 힘들 때 힘들어 하십시오.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러워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이렇게 19장, 20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성실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부귀영화가 보장되는 것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속임수다. 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